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기도, 간구.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그 해야 될 기도와 간구는 누구에게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께 아뢰는 이 기도와 이 간구가 오늘 우리에게서 더 부흥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예고한 대로 오늘 예배의 말미에 적어도 기도니까, 적어도 간구니까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아뢰낸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 아뢰낸다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만 가지고 설교로 끝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주신 은혜를 붙잡고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들은 말씀은 그 대상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고 하는 이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그 평강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여 말씀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함으로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주님을 대망하는 우리가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그분 앞에 설 우리들은,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설 우리들은, 오시는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오시는 주님 앞에 서는 오늘, 내일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깨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하며 살아가야 한다.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항상 기도하며 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성도는요, 계속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 내가 성도잖아요. 그런 성도는, 다시 말하면 진짜 성도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고 기다리는 성도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다. 이런 성도, 여러분 어떤 성도일까요? 죄와 상관없이 의인을 찾아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가 성도다. 여러분, 이건
제가 제 신앙을 가지고 쭉 열거합니다만 여러분들도 이것 플러스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성도 성도는 하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신앙을 가지고 말하면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다. 성도는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성도다. 또 성도는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다. 이런 성도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런 성도는 그런 성도다운 삶, 그것은 깨어있어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성도는 기도하며 삽니다. 성도는 그냥 성도가 아니에요. 어떤 성도냐?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 그렇다면 지금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내가 나에게 물어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듣고 저는 항상 그런 생각, 원고를 작성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오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이 시간부터 내 삶이 바뀌면 되지. 박 성도들한테 아니 그래 성도라고 하면서 그래 기도도 안 한 성도가 성도예요? 성경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막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막 우리 아이들도 키울 때 우리 어떻게 키워요? 잘한다. 그래야 막 어깨가 뻥 올라가고 말이죠. 어깨가 으쓱대고 그래야 밖에 나가서도 우리 엄마가 나 잘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기죽지 않고 살지. 집에서 어떻게 아이고 이런 XX야 요새 방송에도 말 못하지만 그리고 남한테 비교하면서 너는 그거보다 못하니 그러면 어깨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밖에 나가서도 어떻게 해요? 정말 처진 어깨를 가지고서 의기양양 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럼 우리 사람만 이래 식물도 그런다고 하잖아요. 아이고 정말 이렇게 반란주님에 팔려가지 않고 성전에 이 아름다운 꽃으로 네가 왔구나.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데 아름다운 그런 꽃으로 왔구나. 근데 막 꽃에 대해서 막 꽃이 시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요, 정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기에 지나간 과거를 묻지 말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건 내가 잘하니까.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고, 누가 알아요? 내가 나를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아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나의 삶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나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는 그런 것보다는 이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그래. 과거는 묻지 마. 중요한 건 오늘이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기도하지 못한 거 다 정리하고 정말 말씀대로 내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리라 하는 그러한 마음을 다져먹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물론 제 설교 원고에는 이렇게도 썼어요. 기도를 이어가는 성도. 예, 그렇죠. 아니, 제가 뭘 안다고 우리 성도들 다 싸잡아서 기도 안 했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기도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기도 이어갑시다. 계속해서 기도 이어갑시다. 말씀을 듣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결심하고 어떻게 결정해요? 네, 제가 성도인데요.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기도로 이어지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분명히 나오죠? 네? 여기 나와요. 말씀을 듣고 자,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예. 내가 잘하니까 나를. 과거에 대해서 내가 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누구도 못 들으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말씀대로 하면은 기도해야 되는데, 예, 하지 못했던 거. 그것, 아까 말씀 다 드렸죠? 그렇게 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자,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 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뭘 줘요? 기쁨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적어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들은요,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말씀이냐면 기쁨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의 말씀이에요. 네? 기쁜 소식.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요, 기쁜 소식인 거예요. 기쁜 소식. 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예요. 네? 기쁨의 좋은 소식.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마칠 때에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기를 원해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 네? 기쁨. 기쁨으로 받되 중요한 건 그 속에 뿌리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뭐예요? 뿌리 내리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뿌리가 없으면요. 예? 뿌리가 없으면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으니 어떻게 해요? 잠시 견디다가 어떻게 된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요? 넘어지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뿌리가 없으면 넘어져요. 여러분 태풍 불 때 보세요. 그냥 거목이 그 태풍 앞에서 쓰러지는 거 봐요. 예? 넘어지는 거 보세요. 뿌리를 깊게 내리웠다면 아마 그 태풍도 견뎠을 거예요. 그 나무는. 그런데 뿌리를 내지 못할까?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해서 말씀, 여러분 보세요. 이 환난이나 박해가 뭐 때문이냐?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군이냐 적군이냐? 여러분 아군을 향해서 총 쏘는 사람 봤어요? 그건 뭔가 잘못된 사람이죠. 정신이. 예? 총은 어디다 겨누는 거예요? 적군을 향해 겨누는 거죠. 예? 근데 박해하는 자, 환난을 예? 가져주는 자가 누구예요? 적군이거든요. 누구에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총을 겨눈단 말이에요. 환난이나 박해나 환난 이것을 겨눈단 말이에요. 성도는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신앙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 신앙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고 어떻게 그냥 쓰러졌어요. 넘어졌어요. 중요한 것, 여기서 중요한 것,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예요. 나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뿌리를 깊게 내려서 어떤 환난이나 박해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올 때에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합니다. 아멘이 아무도 없어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넘어질래요? 네?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기도하면서. 예, 하나님. 여기도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지금까지 정말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제 신앙의 뿌리를 보니까 깊지가 않아서 뿌리가 아예 없어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의 뿌리가 이 정도 땅에 박히고 또 더 다음 주에도 이만큼 하나님 올해 안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 신앙의 뿌리가 깊게 박혀서 어떠한 환난이나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넘어지지 않냐는 그러한 신앙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벌써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네? 저는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아멘 되어지는 그러한 성도들의 반응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기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네? 또 여러분 가시떨기밭에 뿌려진 씨앗도 같은 모습을 보는데 여기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으나 그랬어요. 말씀을 들어. 여기도 똑같아요. 예? 여기도 뭐예요? 말씀을 듣고 예? 또 말씀을 들으나 길밭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가시밭도 그렇고 다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다 들은 사람이. 그런데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다. 아까는 뿌리가 깊지 않았다. 여기는 뭐예요? 네? 말씀이 막혀.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으로 끝나는 게 복음이 아니라고 했죠? 항상. 네? 돌밭, 길밭, 가시밭 네? 나오지만 성경은 하이라이트 제일 마지막에 무슨 밭을 말합니까? 좋은 땅, 옥토를 말합니다. 옥토. 네? 근데 옥토도 보세요. 말씀을 듣고 여기도 보죠? 네? 공통점이에요. 다 4개 밭이 나오는데 4개 밭의 공통점은 다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다 들은 사람이. 듣는데 옥토는 좋은 땅 어떻게 해요? 듣고 어떻게 해요? 깨닫는 자니. 나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 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깨닫는 자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하나 놓치지 않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깨닫는 이 시간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하면 제 설교하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막 혼합이 되어서 안 되겠지만 네? 여러분 속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아멘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니라 하시더라. 예? 결실을 맺게 되었다. 열매를 맺는 좋은 땅 옥토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여러분, 과거는 묻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하는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예 주님 나의 기도와 간구의 출발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어져 가는 기도와 간구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간절한 마음은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접목을 시킨다면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5절 뒷부분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주께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나옵니까? 여러분 성경 5장, 4장 몇 절이에요? 5절 그렇죠? 맞죠? 4장 5절 거기 뭐라고 말씀? 뒷부분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기도할 날도 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하시는 이 말씀이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도 어떻게 해요?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왔으니까 그 구원이 가까이 온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아뢰어야 한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이 된다면 그날은 징벌의 날이 아니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속량이 가까이 온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속량이 뭐라 했어요?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구원. 아폴리트로시스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구원.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믿는 우리는 첫째로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주께서 가까이 오셨다. 주께서 가까우시다. 여러분 성큼성큼 하루하루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오는 게 맞죠. 그게 분명한 거죠. 이건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인력이 있었어요. 인력. 달력 말고 인력. 한 장을 떼어내면 그 다음 날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그 한 장을 뗄 때마다 주께서 어떻게 가까우시니라. 또 한 장을 뗄 때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루가 더 지나가고 주께서 가까우신 시간이 더 가까이 오는 그러한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네. 어떻게 살아라? 항상 기뻐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며 살아라.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저는 고개가 갸우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기쁨의 삶이 없는 건 또 아니에요. 우리 기쁨의 삶이 있었어요. 우리 다 결혼한 사람들 다 좋아서 결혼했지 뭐, 예? 원수하고 결혼했어요? 아니죠. 그런데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면 어떤 날도 있어요? 싸우는 날도 있고 다투는 날도 있고, 예? 좀 구름 낀 날도 있잖아요. 있어요? 네. 그때 꼭 보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우리는 그런 날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은 가까다 그래요. 예? 최수종을 좀 봐. 예? 시언니를 좀 봐. 예? 여러분, 정말 이혜영인가 그 아내가, 예? 나는 정말 우리 남편한테 100% 만족해요. 우리 신랑은요, 나 속 뒤집어 놓은 일이 한 번도 1도 없어요. 내가 지금 결혼해서 살아봤지만, 예? 내가 아이를 몇을 낳고 살아봤지만, 몇 년을 살아봤지만, 정말 우리 남편 한 번도 그런 적, 그 사람은 박물관 가야 돼. 저는 갸우뚱한 게 많다니까요. 아니, 살면서 병원 안 갔다는 사람 내가 보면 갸우뚱하다니까요. 살면서 나 교통사고 한 번도 안 냈어. 나 갸우뚱해진다니까요. 여러분들 저한테 좀 이따가 알려주세요. 목사님, 갸우뚱할 만한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좀 한번 이제 들려줘 보세요. 성경 말씀에 들어가서 생각해보면 또 갸우뚱해진다니까요. 어떻게 살면서 인생이 항상 어떻게 항상이 될 수 있느냐? 뭐가? 기뻐하며 사는 게. 어떻게 365일을 매일을 기뻐하며 산단 말이냐? 제 고개가 말씀 앞에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물음표를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 428장에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그 찬송은 4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4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다음 뭐예요?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이 찬송 4절에 기쁘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말 가사를 음미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부르면요, 우리도 전문가들처럼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납니까? 네? 바이올린을 켜고, 네? 그 다음에 성악을 하고 할 때 그들의 얼굴 표정을 봐보세요. 얼굴 표정.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또 노래를 부르는 그 성악가들, 연주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요, 아주 변화무쌍합니다. 어떤 대목에 가서는 정말 너무나도 막 그 아픔이 느껴져요. 얼굴을 막 이그러뜨리면서 막 그렇게, 예? 아파하는. 근데 어떤 곳에 가서 너무 평화로운, 예? 잔잔한 호수를 그렇게 건너가는 것과 같은,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파라다이스와 같은 곳에서 너무나도 황홀하고 너무나도 기쁜 것처럼 막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짓는. 네? 그 말고 내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렇게 불러야 되겠습니까? 예? 이게 뭐 기처럼? 예? 나의 영혼 기쁘다. 어때요? 좀 웃는 것 같아요? 기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아직도 저는 부족합니다. 네. 입술로 찬양을 하면서 표정을 보면 전혀 기쁜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영어로 fun video. 제가 가끔마다 fun video를 봅니다. fun video를 보면은 너무 재밌어요. fun이 뭡니까? 네?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 네? 웃긴 그런 영상들을 올려요. 그럼 보면 말이죠. 정말 웃겨요. 그러면 fun 비디오를 본다고 보면서도 눈만 깜빡깜빡하면서 얼굴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표정이 없어요. 무표정이에요. 그럼 병원 가봐야 돼요. 그분은 병원 가봐야 돼요. 제가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감각 기능의 머리에서, 이 두뇌에서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우리의 그 얼굴 근육을 움직이는 그 기관이 어떤 기관이냐 찾아봤는데 제가 검색을 잘 못했는지 못 찾았어요. 네? 우리 성도들에게 그걸 좀 알려드려. 네. 뭐 우리 전두엽이니 측두엽이니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 어떤 그 뇌의 그 기능을 이 시각을 통해 눈에 들어오는 그 시각을 통하여서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떤 그 기관이 우리의 얼굴을 이 근육을 움직여주는 그런 감각 기관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의학적인 것을 몰라서 찾아봤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5가지 감각 기관만 나오더라고요. 눈, 코, 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유 목사가 우리 성도한테 그거 알려주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유 목사가 그런 사람이에요. 네? 우리 성도들한테 어떻게 하면 마찬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설교 시간에 은혜가 임하는 것은 물론이와 어거니와 찬송을 부르는 시간에도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배는 은혜의 덩어리이다. 그 덩어리의 한 부분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그 덩어리의 한 부분이 기도고, 그 덩어리의 한 부분이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그 덩어리마다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 은혜가 있다. 네? 그러니 예배의 어떠한 시간도 그 은혜를 우리가 놓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환해져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기뻐져요. 네? 여러분, 은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 선물 있어요.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에게 집에 들어갈 때, 저는 그게 갔을 때 보면 부럽더라고요. 네? 직장에서 줬는지 누가 줬는지 말이죠. 선물을 딱 들고 집으로 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네? 저것을 펼쳐놓고 가족들과 나눌 걸 생각하면 내 것도 아닌데 말이죠. 내가 왠지 부럽고 내가 왠지 행복해요. 네? 선물은 크든지 선물은 작든지 선물은 받으면 뭐예요? 기쁜 거예요. 은혜가 그래요. 은혜는 기쁨이다. 은혜를 받으면 기뻐한다.
기뻐한다. 네? 지난주 월요일 묘일을 앞두고 우리 시찰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나는 시찰 회원 목사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제가 시찰장이거든요. 시찰장은 제가 아이고 추석도 가까워 나왔는데 모이는데 그냥 얼굴만 보고 악수나 하고 그럴 수 없어서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준비해서 전달해야겠다 하고 13개를 샀어요. 그리고 만나서 나누어 드렸어요. 한 사람도 얼굴 찡그린 사람 못 봤어요. 받으면서. 네? 모두가 다 기뻐하더라고요. 저한테 고맙다는 말을 못한 분은 전화를 걸어서라도 저한테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믿는 우리는 그러므로 항상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 그런데 여러분 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아까 갸우뚱이라고 했죠? 어떻게 항상 기뻐하지? 근데 전제가 있어요. 전제. 제가 고개를 기우뚱하는 걸 하나님께서 야야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주신데 그렇게 만들어주신 그 지렛대가 뭐냐? 제 기울어진 얼굴을 아닌데 어떻게 내가 항상 기뻐하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바로잡으면 지렛대가 뭐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제가요 어제 뉴스에서 첩보는 천이에 라고 불렀던 남진을 인터뷰하는 걸 들어봤어요. 근데 그 남진이 지금 70세가 넘었어요. 네? 근데 아주 얼굴이 팽팽하더라고요. 근데 그가 하는 말이 저에게도 3번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3번의 고비. 여러분 연예인들은 다 뭐 먹고 살아요? 밥 먹고 살죠. 그거 말고. 네? 네. 팬들의 그 인기. 네? 그 인기를 먹고 살아요. 네? 인기. 그런데 그 인기가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인기가 자기가 멀어질까봐. 인기가 자기가 떠나갈까봐. 사라질까봐. 다른 사람이 옮겨갈까봐.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인기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될까봐. 그게 항상 두려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참 안타까운 그런 결말을 남기는 그런 것들로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이 등락이 있는 거예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 성경 말씀 항상 기뻐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 안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얻게 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기억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까요? 그것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네? 로마서 8장 그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앞서 말씀 마태복음 13장에 들었던 말씀처럼 이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습니다. 난 여러분들도 이런 결론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로마서 8장 3절은 바로 그걸 말씀하셔요. 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예?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정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나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해요? 정하셨다. 주 안에서만이 얻게 된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 부름의 때가 있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름의 때에 맞추어서 불러주셨다. 또한 부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약의 말씀대로 하면 출애굽하게 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합니다. 애굽, 죄악의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기워 주셨다. 그래서 세 번째가 의롭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죄 가지고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만이 얻게 되는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영화입니다. 영화. 네, 영화가 끝입니다. 구원의 순서를 말할 때 9가지를 말하는데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그리고 마지막 9번째가 영화입니다. 영화. 소명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마지막 9번째 단계가 구원의 순서가 어떻게? 영화로 끝난다. 영화로 끝난다. 그래서 같은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여러분, 그 영화는 곧 영광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 소명시켜줘서 마침내 어떻게 해요? 구원의 그 마지막 단계인 영화, 곧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서게 하시겠다. 앉게 하여 주시겠다. 그러니 현재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영광은 장차 비교가 되지 않냐는 현재의 것과 장차의 것을 놓고 볼 때에 그 장차의 것과 현재의 것은 전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얻게 하여 주신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게 말씀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못 박아서 말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는데 잊어버리면 안 돼.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은 너에게 주신 말씀이야. 너에게 마지막으로는 영광이 있다. 라고 하는 그 장래의 그 말씀까지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어떻게 다시 말하는데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현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이 이그러질 수 있겠지만 고통스럽고 괴롭고 눈물 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왜 없어요? 있지요. 난 목사인 저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삶이 내 앞에 와서 나를 억누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서 살았고 이 말씀에 살아서 내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나를 탁 치면서 야, 너 그 고통과 고난이 너를 막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것들 그거 뛰어넘어야지. 성경은 말씀하잖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네가 기뻐할 이유가 있잖아. 로마서 8장 30절에 말씀해 주었잖아. 그 말씀만 네가 붙들어. 그 말씀만 네가 의지해. 그러면 이 괴로움과 눈물과
고통과 이런 모든 것들에서 장차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그런 기쁨을 네가 만끽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기도하자고 했는데 사실은 참 기도한다고 이 기도 두 번째 것만 다루려고 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야 성경이 왜 기도만 있냐? 그 기뻐하라고 또 해. 아이고 예. 그래 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거 오늘 다 못 마칠 텐데 아니나 다를까요? 못 마칩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너무 귀한 거예요. 네? 놓칠 수 없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요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마쳐요. 아니 훌륭한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가끔가다 하는 말이 내 고향은 어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 이런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나 뭐 이렇게 아주 자랑스러워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나는 그걸 들을 때마다 나는 언제 내 고향을 얘기하고 내 주소를 한번 얘기할까? 드디어 날이 왔어요. 오늘이에요. 저는 제 고향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동네가 있어요. 주소가 있어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 3동 우성아파트 7동 402호에서 살았어요. 제가. 네. 근데 그 아파트에 내가 들어가 살기 전에 우리 그 동네는 달동네였어요. 그 달동네를 재건축한다고 해서 제가 앞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방 한 칸에서 할머니 모시고 6명이 살았어요. 아주 끼어서 살았어요. 그 달동네에서, 거기도 달동네예요. 달동네에서 달동네로 옮겨간 거예요. 그 달동네에서 재건축한다고 아파트 내 집을, 내 집도 아니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집을 짓는 그곳을 바라봅니다. 시간이 가면서 건물이 올라가요. 마침내 건물이 다 져서 이사 갈 때가 됩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나는 제가 어제 우리 큰딸 유희선 성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희선이 성도가 아기 낳는 게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었었어요. 그 둘째를 낳을까. 아픔을 생각하면 낳을 마음이 안 들어요. 근데 또 둘째를 낳기도 하잖아요. 셋째를 낳기도 하고. 그게 왜 가능할까? 들여다봤어요. 시원이 사랑하는 딸, 그 딸을 사진을 찍고 거기다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이거 제가 확인한 겁니다. 사랑둥이 내 새꼬, 사랑둥이 내 새꼬. 그렇게 부르면서 그 딸에게 입을 맞추는, 너무 사랑스러워서 입을 맞추는 그런 엄마이기 때문에 아픔을 잊고 또 둘째를 갖기도 하고 셋째를 낳기도 하고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사실 이 세상 이론 가지고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앞에다가 주 안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말씀.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며 삽니다.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그날에 이른다고 하는 그 말씀,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을 집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보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정말 이런 것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